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25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좀 기니까 끊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읽고요. 39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39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무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죄송합니다. 네, 7가지 기적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앞에 6가지 기적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왕의 신의 아들도 고쳐주셨고요. 베들사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네,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물 일도 걸어오셨고 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소경을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주셨던 일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7번째로 오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11장 앞쪽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표정이었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기억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첫 번째 혼인잔치의 이야기였다면 이 7번째 마지막 이 기적의 이야기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장례식장에서 여전히 장례식장인데 애국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힘겹고 슬프고 어려운데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안도가 있고 놀라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지막 7번째 기적의 이야기이고요. 7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장면들이 이제 또 쭉 연결이 됩니다. 그 7번째, 특별히 7번째 이 이야기의 그 애곡의 현장에서 피어나는 그 소망,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과연 그 애곡이라는 그 슬픔의 현장의 소망, 이 두 단어가 절대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어서 붙여 놓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이제 11장 이제 거의 전체를 거의 살펴볼 텐데 이제 앞쪽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1장 11절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사는 나사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에 예루살렘 옆에 이제 있는 동네입니다. 베다니라는 곳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큰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사로를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기록이 되어 있죠.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를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직 나사로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이제 생명을 잃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셔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죽겠다는 겁니까? 안 죽겠다는 겁니까? 이 일로는 안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이제 11장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답이에요.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 때문에 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이 대답을 하고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이 11장 전체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사로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누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세 번째는 누가 또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죠. 이 세 가지 포커스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나사로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리고 5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조.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사랑받는 자예요? 나사로가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죠?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이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죽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 속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그 죽을 병에 걸렸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백성, 자녀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고통도, 형벌도, 아픔도, 슬픔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있는 슬픔도 없어져야 되고, 고통도 없어져야 되고, 질병도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곧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시면 안 그래야지. 사랑하시면 질병이 안 걸려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사로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요. 고통 가운데 울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숨이 영원하지 않는 생명의 한계가 있는 연약한 사람, 연약한 피조물을 영원한 생명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실패도 했고 아프기도 하고 질병도 있고, 그렇죠?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이게 질병이 이것저것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병원을 갔더니 어깨가 아픕니다 이랬더니 오십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십견이란 단어가 저 인생에는 없을 줄 알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청년들, 네, 오십견이 웬 말이야 그러시면서 막 웃으시는데, 오십견은 아무 이유 없이 50살에 생기는 병이라서 오십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사람이 한계와 결핍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이잖아요.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언약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파괴되고 연약한 결핍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 사람,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어떻게 사랑받는 자가 아픔이 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게 관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의 현장에서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 나한테 없는 결핍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한계 없으시고 능력 많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밑에 쭉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본문이 또 있어요. 자,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6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죽게 됐대요. 이 소식을 들으면 눌러 앉아 있어야 됩니까? 신발 바로 신고 뛰어가야 됩니까? 신발 바로 신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때로는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바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있어요. 사랑하시는데 왜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바로 뛰어가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이제 다 이제 연애하셨고 결혼하셨고 지금 이성교제 하고 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아프다고 막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 그래 뭐 이러면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막 이렇게 며칠 더 있다가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갑니까? 큰일 나죠. 바로 뛰어가야 됩니다. 잠시 이게 대답도 몇 초 이렇게 머뭇거리는 순간 끝납니다. 바로 왜 머뭇거려? 바로 대답을 해요. 그래 갈게. 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순간 이제 벌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잔소리와 이제 막 시작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이틀이나 더 유하셨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시는데 왜 이틀이나 더 유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 사경 새벽 3시 6시 사이에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어요. 그때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죠. 평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동,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즉시 달려가서 건져내셔야 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상하게도 이틀 더 유하시죠.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머물러 계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계속 계시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움직이지 않으셨나?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질문도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움직이셔서 바로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각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 하나님을 바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머무신, 다시 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디심.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죠. 사랑하시기에 더디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더디심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디심이지 관심이 없어서 냉담한 더디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사랑하시는데 날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냉담의 더디심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디 가셔도 나사로는 삽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는 사는데 이를 통해서 누가 또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더디신 거예요.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생각에는 사랑하시면 지금 당장 달려오셔야지 라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 우리는 뭘 모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 타이밍에 우리 생각에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더디신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디심은 그리스도께서 뭐 다른 일에 열중한 나머지 나에게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디심은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타이밍 때문에 더디 보이는 것이지 절대로 더디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청년부 애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전 지금도 놀이동산을 잘 못 갑니다. 가도 애들 다 태워놓고 밖에서 구경만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못 합니다. 그 바이킹을 타는데 그때 저희 아내도 같이 있었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이킹을 타는데. 근데 유독 옆에 있는 우리 청년부 남자애가 전도사님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하면서 막 우리는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막 그 난간을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손이 막 저릴 만큼 막 붙잡고 있는데 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와 이러고 웃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탈 수 있냐? 그 비결이 뭐냐?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님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운 거잖아요. 맞는데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렇게 믿고 타보세요. 아직 제가 못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네. 믿고 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거죠. 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가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지금 오셔서 해결하셔서 죽지 않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라고 주장할 뿐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전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예수님이라도 이 집 나사로가 죽으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죽지 않음을 믿는 것, 설사 죽더라도 살아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이 믿음의 구조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알처럼 엄청 많게 해줄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딸랑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그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짐 싸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요. 그리고 같이 간 종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도착하니까 너희가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 데리고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고요. 여기서 우리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이에요. 제물로 바치는 것은 곧 잡아서 죽이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을 알았지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했을까요? 하나님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으면 3일 길을 못 갔겠죠. 가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삭을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삭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죽으면 끝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응답을 안 해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셔? 왜 이렇게 더디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을 여셔야 돼요. 나의 타이밍에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지금 내 아들이 죽어도, 지금 나사로가 죽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내시던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해줘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그러면 나사로는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하고 죽어도 살겠구나 이 단어를 이 흐름을 합쳐보면은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시겠죠? 나사로는 죽어도 어떻게 되나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 더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랑을 완성하시나?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이신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나?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떤 방법일까요? 자, 7절을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그 원래 계시던 곳에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시더니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유대로 가자. 그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유대는 지금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데잖아요. 돌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돌 든다는 것은 돌을 이쁘게 쌓아서 탑을 쌓겠다? 아니죠. 돌 들어서 뭐 하겠다? 쳐서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유대에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돌 들고 막 그렇게 위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간신히 도망쳐 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내셔야 되는데 어떤 지금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되죠. 예수님은 살아 계신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서 뭐 하러 가겠다? 죽으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참 여러분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내셔야 되냐 큰 그림을 그리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내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나사로는 그냥 베다니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쩌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는 온 인류의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의 상징을 가지고 지금 등장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연약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질병을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나 그런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놓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는 방법으로 이 나사로를 영원토록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방법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지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한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시나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11장에서 지금 거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거대하고 위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그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십니까? 그럼 결국 우리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오롯이 다 짊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박수치면서 예수님이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대답, 첫 번째 나사로는 뭐 할 거다? 살아날 거다. 두 번째 대답 뭐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대답이 됩니까? 11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과연 나사로가 살까요? 과연 나사로가 살까요? 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7절로 가봅시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네. 요즘 그 MZ 세대 애들한테 사흘, 나흘 이러면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사흘이 무슨, 요즘 아이들이 말을 줄였으니까 뭐의 약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MZ세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루 이틀 그다음에 날, 그럼 며칠 됐다는 겁니까? 4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4일일까요? 예수님께 이틀을 기다리셨잖아요. 이불로 4일째 오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왜 4일입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는 며칠장을 치러요? 3일장 치릅니다. 왜 3일을 기다립니까? 네. 손님들 많이 오시려. 많이 오셔야 되니까. 저 하루에 끝나면 못 오시니까, 그죠? 3일 동안. 아니죠? 혹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지금 사흘이 됐다는 것은 이미 그 기간을 지났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죽었다. 생물학적으로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20절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이제 오셨어요? 예, 계셨으면 죽지 않을 텐데 왜 지금 오셨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막 그 원망이나 불평 보다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음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22절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뭐 하실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대답하고 있는 마르다인데요. 마르다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아요, 슬퍼요? 좋죠. 이 장례식장에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애국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이죠. 살아날 거야. 이것을 내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을 듣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지금 내가 기다리는 소식, 그죠? 지금 복음이 들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복음이 들려지는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이 들려졌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나사로의 죽음으로 이 슬픈 가운데 이 장례식장에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죠. 예, 너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 맞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있어요. 근데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 우리 초등부 애들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월 31일이요. 네, 저희 집의 딸입니다. 네. 마지막 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날 예수께 다시 오실 그날, 그때 언젠가는 모르겠는데 그때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되게 믿음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먼 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네, 언제 갑니까? 언제 가요? 네, 뭔가 분위기 이상한데 이러면서 대답을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분위기죠 지금.
언제 갑니까? 우린 보통 이렇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복음을 반쪽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믿음도 이래요. 먼 훗날 일어날 거야. 죽고 난 뒤에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를 살려낼 거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죽고 난 뒤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은 먼 훗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부활의 신앙도 있는데 반쪽만 아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세상을 살아가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 그건 먼 훗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왜 성도의 그 신앙이 이게 역정독이지 못하나? 이게 왜 살아있는 것 같이 이게 막 생동감이 없느냐, 우리 신앙이. 지금 나와는 상관없고, 먼 훗날 죽고 나면 나한테 일어날 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내 삶에 별로 생동감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대답해라. 먼 훗날 나중에 대답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은 지금 이것을 믿느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괴리는 먼 훗날 일어날 일이 맞는데 그러나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옆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그 생명 대신 부활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틀어진 관계의 현장,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눈물의 현장,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그 현장, 내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은 바로 그 현장, 날마다 한숨 짓는 그 현장,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숨 푹푹 쉬고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선언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이게 신앙은 현재예요. 현재.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됩니까? 책도 있고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100m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100m를 한꺼번에 점프해서 갈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있으십니까? 어떻게 100m를 갑니까? 한 걸음씩 걸어가잖아요. 맞죠? 달려가도 한 걸음씩 가잖아요. 한 걸음씩 그 현재성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100m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갑자기 0m에 서 있다가 갑자기 100m를 점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내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게 아닌 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삶의 걸음을 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우리 영생은, 우리 생각 영생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게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반쪽입니다. 아는 거예요. 현재성.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돌문을 열어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라 소리 지르시니 나사로가 동동동동 가문 그 채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났죠?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이요. 그 기적이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그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나사로의 장례식처럼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 우리 삶이 얼룩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삶에, 그 얼룩진 삶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곡의 현장은 뭘로 바뀌냐면 소망의 현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줘도 네가 믿느냐? 믿으면 좋겠다. 믿어라.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눈물 펑펑 쏟고 거기 참여했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 막 웁니다.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 툭툭 흘리셨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가진 슬픔을 아시죠. 근데 또 완벽한 신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자 하는, 이들에게 올려주셨던 그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슬픔과 아픔에 빠져서 세상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슬픔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프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2장 2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다. 그 예수 믿는 게 죽고 난 뒤만 일어나는 어떤 구원이라는 이 죽고 난 뒤에만 일어나는 천국 가는 것으로만 결론 짓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삶도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숨 푹 쉬시는, 한숨 푹 쉬고 지금 마치 그 장례식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눈물 툭 흘리는 일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러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이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예곡의 현장은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자, 그럼 좀 가볍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갑자기 막 해결할 수 있으시구나. 지금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이 하실 수 있구나. 설사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더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결국은 죽더라도 살아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받으실 것을 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현장이 지금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높임 받으실 거고 영광 받으실 텐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한숨 짓고 있는 그 아픔이 소망으로 바뀌고 있으십니까? 지금? 그 소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15절, 11장 1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번. 4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세 번. 자, 42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몇 번요? 네 번. 지금 그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계속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득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수학 공부 가르쳐 보셨어요? 가르쳐 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제가 이제 목양실이 붙어 있잖아요. 저희 집이랑 저희 집에 홈스쿨 하잖아요. 아시죠? 항상 집이 조용합니다. 근데 수학 시간만 되면 저희 아내 소리가 문 밖을 뚫고 나와요. 평소에는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 막 이렇게 들리는데 수학 시간만 되면 애들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저희 아내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시엘이가 수학 시간 너무 싫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나. 가르쳐줬는데 모르나.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자신이거든요. 아니 몇 번을 도대체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되는 거야. 얼만큼 말해줘야 아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신데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살려낼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고 계신데 아직도 몰라요. 포기할 법도 하죠. 큰 소리 질 법도 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야기해줘야 알 거냐고. 그런데 11장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믿어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믿느냐? 믿었으면 좋겠다. 믿어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장에 사실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았고 큰 그림, 이 11장에 지금 말씀 오늘 핵심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또 이 부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